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죠? 주일날은 구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좀 잠깐 쉬었다가 만나홀에 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2층 카페에 와서 일주도 어떻게 지냈는지 눈도장 찍고 인사 나누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3시쯤 되면 이렇게 찬양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주일을 가장 복되게 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복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월달쯤 되었습니다. 추운 2월달인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인왕산을 도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9살 된 아들과 6살 딸 아이 이 4명이 힘을 모아서 우리 오늘 인왕산 한번 정복해보자 해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몇 번 인왕산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 인왕산이 좀 험하거든요. 그 험한 길을 6살 꼬마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업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왕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 등산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갈 수도 있고 또 길이 험하니까 좀 둘러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계단이 많은 길, 많은 길들 중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등산을 할 사람들은 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도 길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정상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렇게 높은 고바위를 걸어서 정상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겠다,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왕산을 오르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을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험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업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것인가, 얘들아 오늘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 둘째 아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본 후에는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 힘들게 인왕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제 등에 엎여서 올라왔던 둘째 아이는 자기가 걸어 올라온 것처럼 아주 지친 표정을 지으면서 정상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렇게 안고 업고 끌어서 올라갔는데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얹고 아이를 인왕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계속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제발 좀 올라가라,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상에 이렇게 올해 2월 달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요. 제가 본 사람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지금은 대한육상연맹의 이사이신 이봉주 선수가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봉주 이사는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봉주 이사는 마라톤 그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자신은 짝발이었기 때문에 그 마라톤 하는 내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는 다른 선수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신을 성장시킬 원동력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칼럼에서는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사막은 언덕이 있다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그 높았던 언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또 지도에는 길이 나 있는데 사막에서는 길이 나 있어도 바람이 며칠 불고 나면 그 길은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지도에 그려져 있는 언덕이나 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오직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만 보고 방향으로만 해서 길을 떠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잘 보고 방향에 맞춰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나침반과 같은 자신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막과 같아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막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합니까?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광야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바위와 모래만 가득한 뜨거운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엄청 뜨거운 것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용도자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척박해 보이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할 텐데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출애굽의 용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단을,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외롭고 눈물만 흐르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짐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짐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높이를 낮추고 그래야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광야를 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쉬운 광야는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뜨겁고 덥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찾게 되는 사람은 저절로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창조적인 일 또한 시간을 허비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삶의 의미가 있구나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삶의 의미를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힘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또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연의 갈망함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다가 어떨 때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허다한 것을 채우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살펴보면 영적으로 채워야 할 그 공간을 나름 채우려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운동 중독에 빠질 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거나, 막 비바람이 몰아침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쇼핑을 통해서 그 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 마음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때는 보이는 물을 마시니까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소금기로 인해서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 할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인데, 다른 것을 채우게 될 때 많은 어려움, 문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다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그 영적인 공간을 허무한 것을 섬기며 자랑하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의미로, 믿음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없는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삶의 의미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 삶의 의미로,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의미로,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로등도 없고 전등도 없고 휴대폰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 할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나 빛이 없다면 캄캄한 밤에 길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등불이나 빛이 없다면 어둠을 뚫고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둠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준 그 길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1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발걸음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그렇게 기뻐하며 가는지, 어디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러 가는지, 우리가 선을 행하러 가는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시고 우리의 그 걸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유대인들은 안식에는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한 안식과 감사와 예배하는 하루로 보내주기 위해서 안식일은 걸을 수 있는 숫자를 정해놓고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는 걸음의 숫자를 정하고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위해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습니까? 우리는 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위로를 뛰어넘어서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근심, 걱정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너희 제자들은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도마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은 평강의 길을 놓쳐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해 보이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갑자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눈물이 나도 어려워도 우리는 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답답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까요? 저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한참을 걷고 나면 그 어려움이 좀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걸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걷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최소한 양화 한강공원까지는 걸어가면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욕심도 되게 많고 시기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가끔은 엎드려 가야 되고 또 옆으로 불편한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슬픔을 만납니다. 가끔은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더 겸손하게 낮추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며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잠시 방학을 하거나 또 탈선하지 마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찬양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며 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요 참된 빛 되심을 체험한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